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네, 따라하셨죠? 오늘 이 찬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제목으로는 너는 내가 책임진다 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까요, 과연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이 됐고 또 어떤 본문을 정해야 될지 저 개인적으로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염려를 주셨어,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왜 너만 걱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내가 너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아들, 딸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아이콘이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의 왕이라고 말하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가 이제 사업가로서 6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한 기념 파티를 열게 되었고 이제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존에게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위대한 투자는 10살 때 구입했던 $2 70센트를 주고 샀던 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존 워너메이커 이 자서전을 읽어보게 된다면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그의 유년 시절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웠던 그 환경을 떠나서 그를 지켜주고 그를 지금의 그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만 변화를 시켰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나 또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가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존 워너메이커를 포함한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에게 첫째 날, 둘째 날
이 모든 창조의 질서에 따라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투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큰 희생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투자를 우리 인간들에게 해주시게 됩니다. 그런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깝지 않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저나 여러분 모두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큰 투자를 받았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런 큰 투자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로써 우리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참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은요 변화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투자하신 가장 값어치 있는 그 투자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끊어졌던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금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기회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큼 책임져 주시는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잠깐 여러분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죄 짓기에 바빴던 우리 인간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인간들은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또 감수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는 만큼 또한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죠. 누구죠?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이 때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전쟁도 있었고요, 질병도 있었고요, 기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그래 바로 이때야 라고 생각하면서 얘들아 지금 너희들 이 땅을 봐봐. 지금 이 전쟁 난리통에 너희들 하늘 볼 시간이 있어? 땅을 봐야지. 자칫 잘못하면 네 가족들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데 땅을 봐야지 하늘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얘들아 너희들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네 목숨도 잃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늘 볼 시간이 있겠니? 땅을 봐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아닌 이 시간들이 위기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던 거예요. 심지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마귀들,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하는 그 마귀들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계속해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늘이 아닌 땅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피조물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현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없어진다면 계속해서 기회만 있겠죠. 하지만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와 기회는 계속해서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 기회의 시간들을 누리며 그 시간들을 잡을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같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난주에 등장했던 그 여인보다 더한 위기 속에 빠져있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배경은 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400년 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보니까요, 이 애굽의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들의 숫자가 더 많아져서 이 애굽을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 저들의 인구의 숫자를 줄이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듣거라. 이 애굽에 속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그 사내 아이들, 그 아이들을 갖다 이 핏덩이를 죽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어미는 3개월 동안 숨기다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 엄마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던져야 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말합니다. 이 테바라는 것은 성경에 28번 반복되면서 사용이 되는데 대부분 노아의 방주, 그렇죠. 이 방주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40일 주야를 비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홍수 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그 방주, 그 방주의 의미를 담고 있는 테바라는 것이 오늘 갈대 상자에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것들이 배에 띄어지게 되면은 뭔가 동력 장치가 있어요. 모터가 있거나 뭐 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동력 장치가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해주는 방향키가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배를 움직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이 방주를 만들었고, 또한 이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 분명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의 방주가 분명 필요합니다. 이 테바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 마스크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뭐 시간을 투자해서 마스크도 사고 또 여러 가지 의료진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나름대로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이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사실 이 위기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과 때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 인생을 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삶을 놓고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분명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어미들의 울음소리와 통곡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왜요? 10달 동안 품었던 그 아이가 결국 죽어야 하는 목숨이 되니 밤마다 우는 소리가 났던 거예요. 하지만 이 가정만큼은 예외였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숨겨서 얻은 게 무엇이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갈대상자라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어미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 갈대상자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믿음이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는 가정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이 여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잘 어떻게 좀 우리의 마음판에 좀 새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감사의 거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시간들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찾았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보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찾았다면, 여러분 휴대폰에다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런 감사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록해 보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녹음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있는데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분명 오늘 등장하는 그 여인도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루하루를 분명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차곡차곡 쌓였더니 그 아들을 구할 수 있는 갈대상자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요. 이렇듯 휴대폰이나 아니면 노트에다가 한번 정성스럽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갈대상자는 드디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위기의 3개월 동안 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 길을 여호와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상자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애굽의 공주의 품으로 이 아이가 안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순간들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갈급해하는 이때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애굽의 공주는 무남 동녀였습니다. 왕위를 계승받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역사에 보니까 이 공주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찍 죽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그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보게 되는 순간 이 모성애가 이 순간적으로 모성애가 발동했던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버리지 않고 이 아이를 품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주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구원하게 된, 출애굽을 시킬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런 기적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 가운데 또 한 번 보여주십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공주, 그러니까 그 갈대 상자가 막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이 모세의 누이가 누굽니까? 미리암이죠. 따라갔던 거예요. 공주에게 갔네. 그리고 그 공주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주님, 저 아이를 키우려면은 분명 젖을 먹여야 되는데 유모가 필요할 텐데 제가 유모를 좀 구해 올까요? 오지? 쟤는 누구지? 참 오지랖도 넓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서 그래, 그럼 한번 구해와 봐라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 앞에 데려온 여인이 누구죠? 모세를 낳은 그 생모, 이 요게벳이라는 이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3개월 동안 이 위기의 순간들을 기도하고 갈대 상자를 준비했던 이 요게벳의 믿음은 아들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유모로서 수고하니까 그 싹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나일강에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저 물리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다. 웃을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울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있는 만큼 춤출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의 시간들이 힘겹고 어렵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전도자의 11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혼의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은 다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픈 일이든 아니면 우리가 울 일이든 간에 그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름다운 때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순간들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10절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분명 버려져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나일강에 그냥 흘러가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때가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이든 과거의 6.25 전쟁이었든 아니면 98년도에 있었던 IMF 금융위기 상태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모세를 3개월 동안 이 요게벳은 아이를 숨겼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숨겼던 이유가 잘생겨서라고 문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 문장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기서 아름다운지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바로 이 잘생겼다라는 의미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이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이런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만들어 놓고 얼마나 행복해 있는 줄 아니? 내가 너희를 놓고서 얼마나 감사했는 줄 아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두실까요? 너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나 그 책임진다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오래전에 그 모세에게도 또한 더 큰 그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갖고 계셨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부터 통곡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이제 지나갈 때쯤에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그 소리를 느끼셨던 거예요. 그러나 재밌는 것은, 아니 더 감동적인 것은요, 23절 이후에 24절, 25절 이 모든 본문의 내용들이 과거형으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울부짖었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모두 듣고 계셨고 이 모든 것들을 과거에서부터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갈 즈음에 나일강에 버려져야 하는 그 인생, 바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헛된 인생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 인생을 흘러가는 인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인생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속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기준과 그리고 그 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를 굉장히 낮은 사람으로 평가할 때가 많은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다른 부모에 비해서 우리 아이에게 잘해주지는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는 형편없는 부모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그 가치를 너무 낮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방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저 흘러가는 인생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간들이 기회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요게벳도 그 상황에 따라서 나는 못난 엄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 아들을 죽이라고 안 그러면 발각한 모든 가족이 다 몰살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이 요게벳처럼 믿음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그 가치 있는 인생들이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 또한 이 원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모세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갈대 상자를 통해서 마치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건져내음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이 사태보다 더 힘든 일이 앞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더 올 수도 있겠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가족의 문제이든 더 어려운 일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때는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한 번 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인생들이라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는 내가 책임진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부터 새롭게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그 휴대폰에다가 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책임진다.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매일 부딪히는 그 가족 속에서도 매일 가는 그 직장 속에서도 감사함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보다 더 큰 위기의 상황이 와도 우리는 기회, 믿음으로 그 기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길 바랍니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그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